할렐루야. 네,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좀 삐지려고 그랬어요, 어저께. 저는 이렇게 집에 가다 보니까 그 인사대 그 담에 목련꽃이 너무나 예쁘게 피어 있었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를 힘들게 해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주님이 너무나 간섭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 말씀 인용하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어제 10시 반까지 이렇게 원고를 이렇게 작성을 일주일 내내 하기는 했는데, 너무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가지고 간섭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느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목련꽃을 마음껏 볼 수 없어가지고 좀 삐져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또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다 보니까 우리의 몸을 산제소로 드린다는 것이 어떤 그 의미인지, 그것은 내일 뭣도 하고 내일 계획이 없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하는 것이 너의 몸을 드리는 영적인 제사다. 그래서 저의 예배 생활을 돌아보니까 이 말씀 준비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렸더라고요. 그 주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이 죽을 쓰든 밥을 쓰든 저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 마음을 드렸더니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이 얼마나 우리 보잘것없는,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볼 때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 제가 알게 됐어요. 그렇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참 절제가 잘 안 됩니다. 네, 정신을 차리고,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숫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구원받을 숫자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은 이 숫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동문서답처럼 들리는 대답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구원받을 숫자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놀라운 대답을 해주십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써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구원받을 숫자를 제한하고 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숫자가 적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은혜와 사랑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은 숫자가 좁은 길을 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참 이상합니다. 사람들은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안 들어가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왜 안 들어갈까요? 마태복음 7장에 또 좁은 문, 좁은 길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넓고 쫙 뻗어 있는 길을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길을 가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이 좁고 또 길이 협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간다는 것입니다. 한번 좁은 문으로 그냥 한번 딱 들어가가지고 구원이 확정된다면은 왜 안 들어가겠어요? 한번 그냥 눈 딱 감고 이를 악물고 들어가 버리죠. 그런데 문을 들어가면은 그 뒤에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좁고 협착한 길이 하늘 예루살렘까지 그냥 쫙 뻗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좁은 문까지는 괜찮아. 근데 좁은 길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 뒤에 좁은 길이 있고, 좁은 그 길이 좁고 또 협착하여서 좁은 문으로조차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 회개하고 한 번 희생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구원이 확정된다면은 우리 모두 다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계속해서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순간까지 그 좁은 길을 계속해서 가야 된다고 한다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와, 내가 이 길을 어떻게 갈까? 내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어?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저것도 버려야 되고 매일매일 참고 죽고 용서할 수 없는 거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거 사랑하고 계속해서 순종해야 되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그 신앙생활이 두려운 것입니다. 나 부인 십자가 삶을 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을 피하고 좁은 길을 피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는지 아십니까? 한 번 구원받고 단 한 번의 신앙에 환희를 누리려고 그래요. 땀을 흘리면서 걸어야 되는 좁은 길 대신에 무슨 길을 찾습니까? 넓은 길을 찾는다는 말은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름길을 찾고 있어요. 좁은 길을 찾지 않고 지름길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리적으로 지름길을 찾습니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다. 이게 지름길입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더 이상 심판은 없습니다. 지름길을 찾는 것입니다. 구원을 단번에 확정 지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일에도 욕심이 있습니다. 내 영적인 분수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내 그릇과 내 신앙과 내 성품과 내 희생과 내 순종을 보면서 무엇을 구해야 돼요? 여기서 함부로 구하면 무너집니다. 환상을 보고 뭔가 화끈한 표적을 보고 단번에 하늘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좁은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내가 조금만 순종하고 조금 헌신하고 조금 희생하면 금세 이렇게 요구를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순종했어요. 주님, 내가 이렇게 변화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응답도 주시고 귀신도 쫓아낼 힘도 주시고 내가 희생하고 순종한 만큼 권리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까?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이 지구에서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표적과 이적을 구하는 자들은 사단의 덫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짐승의 표 환란 때 사탄은 온 세상 사람들을 이적으로 하나로 모은다고 했어요. 짐승의 표 환란이 오면 사탄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음성을 주고 환상을 주고 계시를 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로 연합시킬 것입니다. 지름길을 찾던 자들은 다 당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좁은 길을 가고자 하는 자들은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좁은 길을 걸어가려면 필요한 것이 있어요. 분명한 간증입니다. 내가 희생과 손해와 고난을 감수하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왔는지, 며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몇 년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내가 이 길을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이렇게 할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 나의 간증을 받고 감동을 받고
그들 속에 마음의 우상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멀리 보고 가야 합니다. 단기간에 무엇을 이뤄내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 평생을 놓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100년 전에 성도들은 무슨 찬송을 했을까?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찬송가 대부분은 100여 년 전에 성도들이 고백으로 드렸던, 신앙의 고백으로 드렸던 그런 가사를 곡을 붙인 곡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은 좁은 길 간증과 승리의 간증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시골에 가서 저희 아버지 유품 정리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1970년대 말에 목사님께서 저희 집에 신방을 오셔서 설교하신 그 녹음을, 이렇게 녹음 테이프가 너무나도 정성스럽게 잘 보관이 되어 있었어요. 작은 그런 것이지만은 저에게는 정말 너무나 큰 감동이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정말 이 유품 중에 성경책이 10권도 넘어. 도대체가 왜 이렇게 성경책이 많은지. 그리고 저는 평상시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는 뭐 말씀만 읽으면 다야? 뭐 이렇게 아버지를 이렇게 핀잔하고 그랬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 이거 아버지가 심으신 거구나. 비록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는 없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셨던 그런 아버지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혈기 아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런 찬양들이 저 어렸을 때 우리 가정 예배의 주제곡들이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누가 근심이 없습니까? 근심 걱정 많고 늘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찬송하면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옛 성도들은 복음으로 인한 핍박이나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꺼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를 원했어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했어요. 기도하기를 사모했습니다. 전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늘 이기는 삶을 산 것입니다. 이것이 옛 성도들의 신앙이고 좁은 길 가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100여 년 전에 어느 성도님의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 마음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으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세상의 즐거움을 다 버리고 세상의 자랑을 다 버렸다면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 신앙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을 가면서도 영혼의 평강이 있고요,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자들은 끝까지 좁은 길을 걸어가서 하늘 도성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신앙으로 하늘 도성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시대가 되면서 이 좁은 길 걸어가는 신앙이 사라졌습니다. 복음과 구원에 대한 혼동과 오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쉬운 것일까요? 현대 설교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저희도 한때 그런 부류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한 회개와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나 부인하고 십자가 삶이 신앙의 본질이요 구원의 조건이다. 이것이 없이는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신앙생활이다. 이런 말은 잘 하지 않습니다. 달콤하고 솜사탕 같은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사람들에게 듣기 좋고 부드러운 말만 하는 교회의 지도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20세기의 선지자라고 일컫는 토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늘날은 우리 주님과 사도들이 가르친 강하고 질기고 투쟁하는 신앙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온실에서 자란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성도들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고 죽임당한 성도들에 비하면 너무나 한심합니다. 이 모든 잘못은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전부를 말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희생 없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는 유약한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합니다. 오늘날 교인들은 무엇인가 재미있는 것, 새로운 것, 쉽고 편안한 것을 취합니다. 흥미있는 영화, 소설은 아주 잘합니다. 그런데 위대한 기독교 고전을 읽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을 겨우 붙들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래서 그 회개의 증거가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자기 뜻을 위해서 살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목적으로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은 너무나 좁은 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며 따라야 하는 좁아도 너무나 좁은 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회개하고 믿음을 받은 자들은요 절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으세요 말하면서 사형리 20분 설명 들려주고, 그래서 믿습니다 고백하기만 하면은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귀신들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고 떤다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3절에 믿음은 위로부터 온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해서 믿습니다. 지적인 믿음, 혼적인 믿음, 이것은 내가 믿는 내 믿음이지 위로부터 오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은 아닙니다. 저는 혼자 생각할 때 믿음의 영역만큼은 자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삶을 살면서 사건 저의 삶에 일어날 때마다 제가 얼마나 불신앙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지, 믿음이 하나도 없는지, 그래서 수년간 오랜 시간 또 많은 기도의
제목 중에 가장 중요한 제목이 되어서 그렇게 저의 불신앙을 회개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구체적으로 제가 다 어떻게 불신앙 가운데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그랬을 때 믿어지는 믿음, 위로부터 오는 그 믿음이 오게 됐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이 믿음에 대한 오해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자가 허다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믿음은,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은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좁은 길을 갑니다. 나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큰 기쁨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나 같은 자를 써주시는 것이 얼마나 황송하고 죄송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뭐가 그렇게 아까운 게 있으며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벌벌 떠는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단순해요. 아주 쉽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을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고 내 욕망대로 살고 싶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이 사실을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주 심플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살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해하는 것은 쉽지만 살아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반대로 합니다. 복음을 이해하는 것을 너무나 어려워해. 하나님이 진짜 창조주일까? 진짜 이 세상을 지으셨을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실까? 진짜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내가 왜 죄인일까? 저 원수 같은 우리 남편이 죄인이지?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너무나 어려워해요. 그런데 사는 것은요, 너무나 쉽게 살고요, 막 살아요. 내 기분대로 말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합니다. 작은 것 가지고도 싸웁니다. 절대로 양보 못합니다. 용서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물론 갈등이 일어나고 잠 못 잘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순종을 선택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억울하고 어렵고 눈물 나도요, 주님의 사랑을 배신하지 못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호소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큰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억울하지만 상대방이 말실수한 거, 그 상대방의 죄 앞에서 너가 말하고 싶은 거, 따지고 싶은 거 한 번만 참으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일에 한 번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번 넘어지던 사람이 딱 한 번 순종만 해도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면서도 작은 것을 못 넘어요. 작은 것을 용서 못해요.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부터 10절의 말씀 가운데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육체로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고난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순종을 예수님도 배우셨어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순종을 배우시기 위해서.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 조금 하고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린다고 해서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가 있어야 합니다. 생명을 다하는 기도 없이는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만 그 순종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 시대는 마지막 때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말세를 살아가는데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 줄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토피아 세상을 꿈꾸면서 과학을 발달시키고 온갖 노력을 다 하지요. 과연 첨단 과학이 발달하면 유토피아 세상이 올까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살기 좋은 세상이 될까요? 1970년대, 80년대는 아버지 혼자서 벌어서 8식구, 9식구도 먹고 살았어요. 물론 부족했지만은, 그러나 가정에 행복이 있고 위아래 알고 형제 우애하고 부모님 공경하고 그런 그 가정 안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아침부터 나가서 돈을 벌어도 한 자녀 키우는 것도 어렵다고 아이를 안 낳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가 되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살기 좋은 세상입니까, 여러분? 예전보다 더 이 세상이 지금이 좋으십니까? 점점 세상 풍조가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요. 교회는 종교화되어 가고 점점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차이가 없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욕심부리고 더 고집세고 더 비난을 받는 일이 허다합니다. 12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래서 강력한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13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더욱 악하여져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육목장 우리 집사님들과 교제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직도 제가 충격이 이게 가시질 않아요.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욕 한마디 이렇게 하고 좀 세게 말 한마디 하면은 자녀가 부모를 경찰에 신고한답니다. 부모와 자녀가 막 싸워가지고 서로 고소한답니다. 경찰을 부르면 경찰차가 2대가 출동한대요. 따로따로 데리고 간대요. 물론 아동학대가 심각한 상황인지라 어쩔 수 없는 그런 법적인 조치도 있겠습니다마는,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고 쓴소리 한번 했다고 고발을 당하는, 자녀가 부모를 고소하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뭐 구석구석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진짜 이 짐승과 같은, 저는 정말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짐승의 세상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말씀대로 고통하는 때입니다. 예수님 믿기도 어렵고 정신 차리기도 어렵고
정신 차리기도 어렵고. 다 지금 정신 차리고 계신가요? 졸고 계신 분 안 계시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링거를 꽂고 목숨만 간당간당 유지하는 그런 환자처럼 그냥 명맥만 유지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경험하지 못한 채 무능력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때는 큰 영성이 없어도 대단한 헌신과 각오가 없이도 온 사회가 기독교인을 존경하고 인기가 있는 시대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예배할 때마다 불이 떨어졌습니다.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치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집회하면 선교사들 헌신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일어났습니다. 한때 유명 여대에서 목회자가 배우자 인기순위 3위까지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인기순위 자체에 들어가면 안 되지만 교회가 주목을 받는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10수년 전부터 반기독교적인 분위기로 추락하면서 지금 기독교는 공공의 적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더구나 요즘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아가동산, 정명석 사건, 이런 이단들 때문에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말도 못할 분위기예요. 이런 때일수록 더 전도지 나가지고 전도해야 되지 않나, 막 이렇게 마음이 불이 올라오는데 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제 더 나아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더욱 악하여지고 속이는 자는 더 속이고 더 속고 핍박과 유혹이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예수님 믿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등 떠밀려 가듯이 옆에서 내가 안 믿으려고 난리를 치니까 그냥 믿어주었어요. 그래서 믿어주었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믿어졌어요. 이제 후로는 그런 흐드러진 세상은 끝났다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이미 벌써 분위기는 굳어졌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임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마음만 드리면 되지. 이거 거짓말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안 만나요? 하루에도 몇 번씩 연락하고 또 전화하고 아무리 바빠도 매일 만납니다.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예배는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몸을 드리는 현장 예배를 소홀히 하게 돼요. 그래서 문을 닫고 또 반토막난 교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런 고통하는 때 말세가 되면요, 평상시에 평지도 못 달렸던 사람이 가파른 언덕을 어떻게 달립니까? 잔잔한 실내 수영장에서도 수영을 잘 못했던 사람이 풍랑치는 바닷물 속에서 수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반기독교적인 말세가 될수록, 저항이 거세질수록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좁은 길을 걸어가고 저항을 뚫고 하나님을,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기왕이면 좋은 대학 들어가고 전문적인 기술과 실력을 갖고 세상에서 무시당해는 안 되니까 열심히 돈 벌고, 이러면은 이 보편적인 세상적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내고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극성을 부릴수록 시험을 이겨내고 불길을 그런 사로잡을 만한 그런 실력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의 결론을 주님께서 친절하게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 고통하는 때에 이 고통의 세상의 고통을 뚫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고 좁은 길을 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라는 거예요. 교육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연단을 받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 어떤 유혹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의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새벽 기도 때 나눴던 말씀인데요,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거기는 시내산입니다.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어떻게 떡도 안 먹고 물도 마시지 않고 40일을 금식하면서 시내산에서 버텼을까? 여러분, 모세는 무엇으로 40일을 버텼을까요?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시는 것을 보면서 40일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40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의 인생을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었어요.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40년, 광야에서 목동으로 40년, 하나님의 종으로 4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 40일을 금식하게 하시면서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이 십계명을 새겨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모세의 눈과 귀와 몸속에 있는 세포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갔는데 부족하지 않았어요. 말씀이 채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많은 문제덩어리였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막 죽임을 당할 때 모세가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실지라도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모세는 온유함이 승했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40일 동안 말씀으로 모세를 변화시키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간절하게 받느냐, 말씀을 받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비록 뭐가 좀 부족해, 우리 집에 돈이 부족해, 내가 지식이 짧아, 내가 지혜가 부족해, 우리가 인간적으로 부족한 거 많아도 그런 분들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승부를 걸어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수많은 말씀의 능력의 현장들을 간증을 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높이시기를 바라요. 주님을 귀하게 여기세요.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눈앞에 있는 유익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는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나 집단보다도 조금 낫다, 요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세상에 감당 못할 더 나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더 나은 자가 되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던 그 예수님의 생명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거세지는 세상의 풍조 속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저항을 물리치고 끝까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